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저지난주서부터 제 친구 왔었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잘 보여주셔서 이 친구가 돌아가서 오늘 안식일 지킬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그리고 여기 와서 자기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 청년들 다 보면서 전부 깜짝 놀랄 일만 보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지난주에 한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또 4일 동안 또 성경 대화와 아름다운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쓰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고, 이것은 제가 올해 1월 달에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올해 목표를 3가지를 놓고 세웠는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거를 놓고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나오겠지만 그 3가지가 결론적으로다간 성령이 충만한 삶이거든요. 끄트머리가서는.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간단하게 요약해갖고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박 원장님 그 강의가 들어가죠. 거기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박 원장님이 구체적으로 전부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거는 저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는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 맨 위에 있는 거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들은 자신을 시험해 보셨습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활용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자들한테 내가 지금 떼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들도 먹여야 하고 남편도 먹여야 하고 뭐 손님도 먹여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냥 자고 아침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절대로 안 기다리거든요. 저녁에 다 꾸러 다니거든요. 집집마다. 나 뭐가 없는데 하고서는 꾼다고요. 그건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봤을 때는 아주 끄트머리 가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언제 만났어요? 천사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만났어요. 제대로. 그거 뭐냐? 하나님은 꼭 최고로 위급할 때, 시편 107편에 보면은 거기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픈 환자가 사경을 헤매고서는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시편 7편 20절에 뭐라 하냐면 그 위경에 처했을 때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경이라는 거는 죽기 직전에 그때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다가 예수님의 기도.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봤어요.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혼자서 조용한 데 가서 왜 올라갔을까요? 왜? 기도? 누구 만나러? 아버지 만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매일 아침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단 둘이 보낸 시간에서 얻은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가지고 오셨다. 누구한테 나눠주고자? 어떤 사람들? 병들고 고난에 쌓여 있고 시험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나님한테 가서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여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완전히 헌신하는 생애 속에서 구주께서는 끊임없는 활동과 인간의 필요에 부딪히는 일을 떠나서 휴식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다. 당신을 따르는 군중들이 떠나가자 그분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신다. 그곳에서 그분께서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고난당하고 죄 많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심령을 쏟아 놓으신다. 아프고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홀로 그 깜깜한 산속에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가셔서 밤새도록 이슬을 어떤 날은 맞으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갖고 그 음성으로다가 머리에 넣고 오셔서 또 능력까지 넣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저는 치료봉사에 나온 겁니다. 또 그는 자주 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생활로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다. 그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후 병자를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예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감사하죠. 남을 위한 자기의 외로움, 투쟁, 싸움,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보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 이제 에녹의 기도의 사람 오면 에녹 아시죠?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죠? 이 주님 앞에서 기다렸대. 그걸 분명히 알고자.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기도. 그 끊임없이 동행한 에녹, 하나님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줘요? 노아 홍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에녹 같은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계속한다면은 앞으로 지금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틀림없이 가르쳐 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만 물러가고 세상으로만 물러가면은 아마 좀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여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좋은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예언의 신에서 나오는 기도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체가 기도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 만에 왕이 되는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고 약 40년 거의 다 됐어요. 왕자리에 올라간 지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서는 쫓아다니고 괴롭힌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언의 신에는 다윗의 훌륭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셨다고서는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련이 없으면은 그러한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시련과 시험과 여러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해서 훌륭한 품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봅니다. 다윗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였다. 때로는 원수가 틀림없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에 가서는 뭐가? 믿음이 이기고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능력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다윗이 겪었던 그 투쟁은 예수를 따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투쟁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이 겪은 그 시험을 모든 이들이 겪어야 할 투쟁이었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녹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또 기도에 아주 유명하신 이 다니엘 아시죠? 그건 다 아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동료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증오와 모욕과 거짓된 참소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매매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손은 죄로 더럽혀 보려고 뇌물을 주어도 유혹을 당하지 않고 위협을 주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 내침을 당하는지 모른다. 지상의 모든 것이 그들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모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하신 일에 뭘 한다? 인을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뭘 친다? 끝까지 대신 죽을 거를,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고도 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 몇 번이나 하셔요? 아침 저녁만 합니까? 낮에도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하시죠. 우리 영훈 집사님은 수시로 하신다. 근데 일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 또 딴 생각을 해. 우리가 이 모든 품성은 습관을 들이는 데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침이면은 이제 4시 반에 종을 해놓고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거의 말씀을 보고 아침 예배 참여하고 나면 아침 가서 먹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집사람하고 또 예배 거의 1시간을 드리거든요. 그걸로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기도하고 자고. 우리가 기도는 하나의 호흡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수시로 에녹처럼 그런 호흡을 할 때 에녹처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 전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찾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아시는 말씀들이죠.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싶죠? 예? 저는 여기 와서 우리 박 원장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박 원장님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정말 수시로 그냥 말씀을 보고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고 그게 자연적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 성경 말씀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말씀의 사람이 아니거든. 말씀의 사람은 이 안에 성경과 예언의 신 안에 모든 우리 대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뭐 농담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있어, 심지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그냥 대화 자체가 말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사실을 명상할 때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신비 앞에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신비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정말 신비고 인간이 된다는 자체가 신비예요. 정말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신 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며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났다. 그는 인간이라고 심지어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었다. 바울은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도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가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을 때
그는 죄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으셨다. 그도 인간을 두르고 있는 연약에 쌓여 있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대가 비그리스도인적 정신을 마음에 품으면 그대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위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거하실 때 사라지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들이 우리의 품성을 빨고 다름질하는 시간이다. 지금은 다름질하는 시간인데 어떤 때는 교회에 와서 이때가 제일 졸음이 많이 오죠. 자꾸 눈이 내려앉아요. 눈이 뭐 천근보다도 더 무겁다 그래, 눈꺼풀이. 그러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눈꺼풀을 띠밀어 올리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가운데 자라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하는데 필요되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한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범과 일치시키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가 바라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은 세속적 허식과 권세가 아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임을 분별하기 시작하였다. 이 요한, 우리 아들 요한, 그 성질이 급한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분별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고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뒤따라야 돼요?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와. 기도가 나온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고 나면은 뭐가 뒤따라요?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쫓아다니다가 순종을 했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고 생각하고서는 순종을 하니까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 성령이 따라와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 순종하는 것이 뒤따르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늘 제목 뭐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싶죠. 그거 뭐예요? 하나의 그냥 타이틀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다가 해놓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든지 되는 것, 약속하면 꼭 이루어지는 것, 내가 축복하겠다 하면 꼭 축복 주는 것, 내가 너를 멸망하겠다 하면 멸망되는 것,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올해 이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 이건 틀림없는 거고 나는 믿으니까는 그대로.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특기죠.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헛거예요. 교회다 오는 것도 헛거고 다 헛거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의 신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감화는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하지만 그의 성령께서는 어떤 한 곳에서 우리 바로 곁에 계신 것과 똑같이 다른 장소에서도 우리 바로 곁에 계신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의 내주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뭐한다? 나타낸다. 성령이 내재하는 분들은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요. 누구한테 이건 내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한테 내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절하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은 악을 양심의 지배하에 둔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악을 우리 안에서 우리 양심에다가 지배를 받게 본인들한테 가르쳐는 주는데 본인들한테 둔다는 거죠. 사람이 성령의 강화보다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최악의 결과를 거둔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는 점점 약해져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그에게는 경고가 끼치는 힘도 점점 약해진다. 어떤 말을 해줄 때 지적했을 때 그게 점점 약해져서 그냥 겉으로 듣고 만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에게는 경고가 그치는 힘도 점점 약해진다. 점차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그냥 하나의 농담으로 받아 넘기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든 그건 내 머릿속에 간직을 마음에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으로다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다 하면은 어린아이가 말을 했을 때도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으니 이것은 죄의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뭐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인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한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위하여 간합된다. 이리하여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행하는 단계입니다. 뭐서부터? 제가 아는 거는 여러분들하고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다. 첫째, 믿음. 그분을 확실히 믿는가?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세 번째, 말씀으로 사는가? 네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져서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끝으로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품성의 모든 흠이 깨끗이 고쳐져서 선을 위한 강한 능력이 된다. 저는 아주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 이걸 읽고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품성을 가져야죠. 흠이 있어야 돼? 없어야죠. 그렇게 되면은 선을 위한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수가 없어요. 저는 올해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 후년이라도 내 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저는 꼭 이렇게 될 거라고 또 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이 조용한 이 산골에 제암산 밑에 모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모으셨사오니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한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거룩히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임마누엘 동산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일부터 4일, 5일까지 이 성령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집회를 갖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동산 식구들이 먼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는 이들 마음을 뜨겁게 하여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와서 주시는 말씀에 그들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저희들과 같이 하늘의 복음을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이 동산을 출입하는 영혼들까지 인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아버지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을 만나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